네, 오늘의 본문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로마서 제가 안 찾아놨네요. 로마서 15장 그죠? 18절 18절 그 이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전체를 같이 읽죠.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4절부터 21절까지를 주일날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가 로마서의 본론 1장 18절부터 요 직전까지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부터 사바나로 간다고 합니다. 22절부터 33절은 이번 주 설교죠. 자, 사바나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도 바울의 미션이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강하게,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지만 사실은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일부 있죠, 강한 자들이. 그러나 대다수의 로마 교인들은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도 많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로마 교인들처럼 본질을 모르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지 못한 약한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행하시고 그들을 순종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헤세드 언유 처치가 시작할 때 저에게 맡긴 헤세드 언유 처치에게 주신 의무가 일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죠. 헤세드 언유 처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감동이 시작되었다. 왜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까요.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헤세드 언유 처치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는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바울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저희 헤세드 언유 처치에 주시고 언유 처치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 언유 처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합당한 제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이 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모든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은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생과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바탕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영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물적이라고 하면 동물의 본성, 속성이 드러날 때 동물적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 행동이 영적인 것이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서로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를 별도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 자체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되면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이 로마서가 개인의 삶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 그래서 교회, 사회, 국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성품과 인격을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보다 더 분명한 영적인 게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합당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마땅하고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행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체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말과 행위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의인을 만들어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의인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구하고 상대의 유익을 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의 터의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복음을 다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바울이 자기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하니까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자신의 욕심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말과 행위로, 이것은 창조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표적과 기사로 그 은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결과 무엇이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의와 그 사랑이 바울 안에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면 자기 유혹을 구하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자신이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땅에 흩어져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시작할 때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샤키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성소에 갇혀 있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장막이 소가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그 빛이 밖으로 나와서 온 땅으로 퍼졌다. 그게 샤키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그 빛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나도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온 땅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더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가 온 땅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부으시는 그 사랑과 심으시는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절에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하고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인용했을까요? 바울은 결론을 맺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너희는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여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술을 끊겠다고, 어떤 구습을 끊겠다고 말로만 계속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던 것을 말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발을 띄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신다는 거죠. 고쳐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 밀려왔어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서 소식을 듣지라고 했는데 받지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알게 하신 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지 못해서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닮아가고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지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저는 못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 로마서 12장 2절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는 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지 않았으니 응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를 받은 자로서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순종하는데 그래야 응답하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착각, 혼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형상을 보지도 못했지만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직접 듣고 볼 수 있다고 예언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직접 듣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것이 그들한테 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걷어찼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온 땅에 지금 거의 다 퍼졌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메시지로서의 교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 마음과 뜻까지도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2장 9절. 예, 죄송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 보지 못하던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알 수 있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을 한 목적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여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 헤세드 언유 처치와 함께 하시며 직접 이루어 가고 계시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악을 멸하고 선을 증식시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주님께 맡기신 일을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고 서바나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갈 수 있는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가지 않았습니까? 이 확신을 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우리들에게 헤세드 언유 처치에게 주님이 남기신 사역, 이제 시작한 저희들에게 주신 바울이 얘기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서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함께 마무리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서바나로 향해 갔죠. 열방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온 땅을 향해서 온 열방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봅시다. 주님과 함께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어디를 가도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함께 갈 수 있죠?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 헤세드 언유 처치로 우리 모두가 세워가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확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맡기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라.
그리하게 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강 목사님, 저희 부부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